아끼던 것을 잃었던 경험 또는 갖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했던 경험은 모두 가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경험과 기억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바라는 것을 가지지 못했던 기억, 또 무언가를 잃었을 때 느꼈던 상실감은 또다시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의 판단에 있어 큰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참 많은 브랜드들이 한정판 상품을 선보입니다. 특히 고급 브랜드일수록 이 한정판의 시장은 큰 것 같습니다. 시즌 한정 또는 개수 제한, 다양한 방법으로 한정판 상품을 내놓는데, 이 한정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비슷한 품질의 제품에 비해 훨씬 비싼 가격이 책정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정판 제품들은 없어서 못 살 지경입니다. 고민하고 머뭇거리다가 간발의 차이로 못 샀습니다. 다음 한정판 판매 시즌이 돌아오면 이때 머뭇거리다가 사지 못한 경험이 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저것 재지 않고 일단 사고 보는 것이죠. 또 머뭇거리다 못 사면 또 후회할 테니까요. 같은 브랜드의 비슷한 품질의 제품을 2배의 가격을 주고 샀다 하더라도 마음은 행복합니다. 남들은 못 가진 걸 난 가졌으니까요. 홈쇼핑도 이런 사람의 심리를 잘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 많으니 이것저것 따져보고 비교도 해보고 여유롭게 결정하십시오 라고 판매하는 홈쇼핑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기간 한정은 오히려 여기에 비하면 양반인 것이죠. 화면 한쪽에는 점점 줄어드는 시계가 떠 있고 방송 종료와 함께 이 가격에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줄어드는 시간과는 반대로 현재 주문 폭주 중이라는, 정말 그 누구도 진실을 확인할 수 없는 숫자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 시간 안에 사야 한다는 압박감과 저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난 못 살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급박하게 일단 결제를 누른 경험 한 번 정도는 있으실 것입니다. 이 결제 완료와 동시에 방송이 끝나는 것을 보고 사실 별 필요 없는 것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만세를 외치죠. 샀다, 성공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대체 뭘 성공한 것일까요? 레디컬의 저자 데이비드 플랫이 복음이 울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일주일간 히말라야 산맥을 트레킹하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 신앙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시잔이라는 사람이 사는 마을에 콜레라가 번졌습니다. 오염된 음식과 물에 의해 발생하였는데, 사실 제가 의학적인 지식은 잘 없어 모르긴 해도 지금 시대의 콜레라는 그렇게 무서운 병은 아니라고 합니다. 수액을 맞고 항생제를 먹으면 쉽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나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며칠이나 혹은 심지어 몇 시간 만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 바로 이 콜레라이기도 합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오염된 음식과 물을 통해 이 시잔의 마을 전체에 콜레라가 퍼졌고, 불행히도 약이 없어서 불과 이틀 만에 6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단 이틀 만에 가족을 포함해서 늘 함께하던 이웃 60명이 죽은 것이죠. 이 책이 쓰여진 지 4년이 조금 넘었으니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이 시잔에게는 자녀가 3남매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가 이때 목숨을 잃고, 시잔의 부인은 친구와 친척과 자녀를 잃은 슬픔을 못 이긴 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얼마 후 목을 맸습니다. 이 시잔은 남은 막내를 젖동냥해가며 혼자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는다는 것, 이 상실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분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다만 한정판 상품을 놓친 것 정도, TV 홈쇼핑을 못 산 것 정도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잃는 정도의 고통이라면 어떻습니까? 쉽게 상상이 되지는 않지만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아픔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이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던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품목들을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그런 이들이 편하셨는지 때때로 이 집에 묵으시며 함께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족을 진짜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가족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3절과 5절 또 36절에서 3번이나 이야기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그 중에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어떤 병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큰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나사로를 치료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의사에게 데려가기도 하고 좋은 약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소용없었습니다. 차도가 없자 결국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이들이었기에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으리라 확신하였고 또 평소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먼 거리에 계신 것이 아니니 금방 오실 것이라고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미지근합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을 보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바빠 보이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이틀을 지내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에게 가보도록 하자. 그리고 길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 거리는 이틀길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는 독특합니다. 제자들이나 나사로의 가족들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 대화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딘가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동문서답이고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 가서 고쳐주마 라고 하셔야 할 텐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를 보기 위해 유대로 가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칠까 두렵다 말합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낮과 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와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말씀하시지만 마르다는 마지막 날을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과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모두 달랐습니다. 서로가 대화를 하고 있지만 모두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다른 뜻,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상한 대화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네 번의 하나이다를 통해 우리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이다는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함께 자막을 보며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 문제를 고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기까지 나사로의 집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오빠가 병에 걸렸는데 이게 보통 병이 아닌 거예요. 치료가 안 되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지금 상황이 급하니 빨리 좀 와주시도록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면서 가만히 계산해 봅니다. 이 전가를 들고 가는 이 부탁한 사람이 예수님께 도착하는 데까지 이틀이 걸릴 것이고,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또 바로 출발해 주실 테니 또 이틀이 걸린다고 하면 나흘만 버티면 되겠다. 예수님께 사람도 보냈고 오시면 또 바로 고쳐주실 테니 나흘만 버티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사로를 그냥 두지 않았겠죠. 정성을 다해 간호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나흘의 기간을 버티기 위해서 말입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나사로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나흘을 버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하나이다 입니다. 12절 말씀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주님,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제자들은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도왔으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함께 겪었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시라면 당연히 나사로를 고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고, 제자들은 물론이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단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 낫겠나이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틀 후에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틀이라는 시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실 수 없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빨리 오셔도 4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리인데 나사로가 이틀 만에 죽고 만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확실한 해결책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이 오빠의 병을 고칠 수 있었을 것인데,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단 이틀만 더 살렸더라면 오빠는 건강해졌을 텐데, 또 우리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슬픔과 함께 밀려오는 자책감, 그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거기에 더해 이제 이틀 후면 예수님이 오시겠지, 예수님이 오시면 함께 슬퍼해 주시겠지, 우리 가족을 많이 사랑하셨으니까 그럼 우리도 예수님께 위로를 받아야겠다 생각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4일째가 됐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 하루 정도 늦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틀이나 지나도록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큰 어려움 앞에 생겨났던 그 자책들이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 참 너무하시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얼마나 도왔는데, 예수님의 필요를 우리가 얼마나 채워드렸는데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는 안 오시는구나. 그럼 예수님께 있어서 우리는 대체 뭐란 말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가족과 같이 생각했는데,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단 말인가?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고쳐주셨으면서, 아니 최소한 그 정도로 우리가 도왔다면 우리가 필요할 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도는 보이셔야 하는 것 아니냔 말이죠. 슬픔과 자책과 거기에 대해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원망이 얽혀 있을 때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성질 급한 마르다가 먼저 달려나갑니다. 환영하러 나갔을까요? 예, 따져야겠거든요. 세 번째 하나이다는 마르다의 외침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친절하게 말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가시가 돋쳐 있는 말이었겠죠. 예수님께 달려나가 따지고 있는 마르다. 물론 마리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3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보다는 정중하게 말한 듯합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그런데 모양은 정중한 듯하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서운한 마음과 원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에게 대체 우리는 뭐란 말입니까?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장하기는 참 쉽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고 평안한 시절에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믿음의 거장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면 더 쉽습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더라도 그것이 내 일이 아닌 한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너무도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일이 되면 다르죠.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믿음으로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좌절의 자리를 대면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포장된 믿음의 실체가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실패의 원인을 어디선가는 찾아야 하는 것이죠. 내 기도가 혹시 부족했나? 내 믿음이 부족했나? 혹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살지 못해서인가?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나사로의 목숨을 이틀 더 지켜주지 못한 자책에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나의 부족함을 탓하며 자책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는 그러면서 생각해보니 내가 그렇게 잘못하지는 않은 것이죠. 나는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1년 365일 새벽 기도도 다 나가고 때때로 금식도 하고 열심히 기도한 것이죠.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바쁘나 한가하나 예배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처럼 말입니다. 뿐만 아닌 거예요. 말씀도 열심히 묵상하고 11조 감사, 성교 절기, 헌금들도 꼬박꼬박 드리고 할 수 있는 한 시간을 쪼개가며 교회 봉사도 최선을 다한 나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인가?
그때서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큰 욕심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최소한 이 정도는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해주시다니 주님 너무하십니다.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식 서울대 넣어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서울권 대학만 갈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은 또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거 떨어지는 거는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 사업이 삼성이나 현대처럼 어마어마하게 커지기를 바란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남들 하는 만큼만 되었으면 하는 기도가 욕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밤낮 없이 노력한 것도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 사업 이렇게 어려워지는 게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예수님께 같은 마음으로 따져 묻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로 죽은 거 탓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 오실 수 없는 거리에 계셨으니 어쩔 수 없다 치겠습니다. 오시는데 4일이 필요한 거리인데 이틀 만에 죽었으니 이 나사로의 죽음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데 최소한 연락을 듣고 바로 오기는 하셨어야죠. 최소한 4일 안에는 오셔야 하잖아요. 이틀이나 더 걸린 건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이것은 들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난 정말 욕심 부리는 게 아닌데 내가 최대도 아닌 최소한을 요구하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자녀라면서요. 그런데 최소한 이 정도도 안 들어주십니까? 자책하는 마음, 또 최소한을 요구하는 마음 모두 그럴듯해 보이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고자 하는 것, 또 이 최소한이라는 함정에 빠져 내 욕심을 하나님의 의무로 전가시키는 것 모두 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연약함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하나이다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나사로가 묻힌 무덤 앞으로 나아가시죠.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네 번째 하나이다가 나옵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 다 끝났습니다. 이미 죽어서 육신이 썩어버렸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죽었으니 됐습니다.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을 얻긴 하겠죠. 장례나 치르고 돌아갑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의 경험들이 쌓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더라.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더라. 나중에 죽어서 천국이나 가지 뭐. 결국 하나님의 뜻은 나의 것이 되기에는 너무나 먼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절망과 포기의 자리에서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어서 43절 44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은
모든 대화에서 동문서답과 동상이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고 절망과 좌절이 예수님의 선포에 의해 기쁨과 승리의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동참한 모두의 삶이 완성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의 하나이다입니까? 믿음의 하나이다입니까? 또는 자책과 원망의 하나이다입니까? 절망과 포기의 하나이다입니까? 기도와 믿음의 자리에 있으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 자책과 원망, 절망과 포기의 자리에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영원부터 시작되어서 영원까지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우리를 동참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그 자리에서 여러 성도님들의 삶 또한 완성되어지므로 감사와 찬양의 하나이다로 나아가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